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놀라운 구속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일생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놀라운 공로를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선물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애 전체에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에 의해 더욱더 찬송되며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으니 참으로 구주 예수의 아름다운 공로를 매일매일 송축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놀라운 지성소까지 이끌어 주시고 스스로의 휘장을 열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비밀한 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거룩과 의와 성결과 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에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증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만국에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빌라도와 같고 헤롯과 같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를 찔렀으나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놀라운 당신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바처럼 풀려났으며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당신의 모든 공로를 지고 있는 기림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모든 믿음의 길 위에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만복으로 귀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으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십자가와 강도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모든 것이 악이며 우리에게 의의가 없으나 당신의 의와 당신의 행함을 기대어 날마다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한 아리마대 요셉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과 복음과 이름을 위하여 베풀 많은 물목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인을 위한 장사 지냄의 죽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식의 죽음에 감사합니다. 참 안식일을 당신의 장사 지냄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옛것이 묻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를 증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 당신의 놀라운 영광 안에 영안의 승천 안에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오늘의 주께서 쓰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역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을 살피시옵소서. 필요한 거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은사와 능력과 이적들도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활과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주님의 비밀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더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는 모든 현장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만복이 언제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23장에서 저희들이 더 살펴야 될 부분, 마지막 남은 부분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께 가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비밀이지요. 십자가는 신비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분이 가지신 그 놀라운 지혜가 가득한 것이지요.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구하지만 우리가 헬라인으로서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학문과 머리를 가진 사람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내린 평가일 뿐입니다. 이는 죄가 없도다. 이것일 뿐이고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십자가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 요점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언제나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구체적인 항목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등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명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전하는 곳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주님의 영과 생명이 십자가의 놀라운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이 체험되고 누려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주님이 겪으셨던 한 가지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에 속한 분이시죠. 그분이 한 모든 일은 영원한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는 시제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의 시제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나 시간의 속성을 깨어버린 영원한 현재의 시제를 가진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의 옛것을 모두 종결하고 옛 창조를 끝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새로 배출하신 그 놀라운 사람들의 항목이 오늘 우리들의 정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려난 놀라운 변화와 그 따르고 있는 그 자들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누려 이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자죠. 그리스도의 향품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의 부유함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한 향품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충만한지요?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놀랍고 뛰어난 지식들을 많이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떨 때는 감동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삶의 많은 다양한 부분의 그 지식들 위에 가장 먼저 놓여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인 이 십자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일생 동안 더 누리고 이 모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많은 고난이 실은 나의 죄들을 위한 것이고 나와 여러분의 죄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저 멀리 언덕 위에 서서 예수님 괜찮은 분인데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 용서에 대하여 아직도 자기의가 남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못 오가고 때리고 구타하고 조롱한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일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을 누려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가면 보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동굴에 온 여인들에게도 한 이야기고요. 주의 말씀에서 주께서 다시 사신다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 자신을 알리시며 손과 발과 살과 뼈를 보이시며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을 풀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풀어서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안의 삶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 안의 삶이다라는 걸 누가복음 24장은 보여줍니다. 부활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늘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의 죄는 바로 그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를 일생 동안 그분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날마다 오히려 구주 예수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믿음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도록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러므로 그 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로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구주 예수를 찌른 자요, 구주 예수를 때린 자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구역 예배를 갖게 된다면 서로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되겠지요. 구주 예수님을 욕한 사람, 조롱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나는 구주 예수를 욕했습니다. 나는 구주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겠지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옆에 있던 그 강도는 나는 일생 동안 행한 것은 악이었으나 주님이 나의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그리스도의 낙원에 나를 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우린 십자가의 사건에서 강도가 가장 놀랍고 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강도의 구원처럼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을 크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일생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이뤄낸 성취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바벨탑처럼 큰 것을 지었을지라도 아니면 파라오들처럼 피라미드 같은 인류의 수수께끼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놀라운 업적을 세상에서 성취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가 더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고요. 에벨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셉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바벨의 사람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자,
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중에는 육신 중에도 유명한 분, 육신 중에도 성취를 이룬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구주를 믿는 이 믿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무리 작아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실은 우리가 주님을 찌른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자들 중에 나누는 구역예배에서, 초대교회의 구역예배에서 바로 그러한 간증처럼 누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분명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그러한 간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실은 구주를 찌른 자였는데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안개와 같고 먼지와도 같은 이 우주에 봤을 때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여러분이 실은 여러분 일생 자체에 있어서 여러분 존재에게서 나온 그 죄들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던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조차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나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죠. 십계명은. 그런데 이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매일매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분의 새 계명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법으로서 우리 안에 쓰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제단을 세우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받았고 내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이 제단을 세우는 신앙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제단, 즉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21장에 세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종이 해방되죠. 우리가 바라바처럼 해방되고, 그리고 살인한 자의 형벌에 대하여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된 그 일들에 있어서 소들이 사람을 치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날뛰는 소를 방기하여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든 살인을 방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유도한 그런 임자에 대한 심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효능과 공로와 역사가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해방되고 사람과 이웃을 죽인 자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소를 통하여 갚는 구속이 나오지요. 이 말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는 그분의 눈으로 갚으셨고,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는 그분의 입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는 그분의 손으로 갚으셨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는 그분의 발이 갚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분이 다 갚았습니다. 그분이 다 갚았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지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 갚으셨다는 그 믿음 아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만인에게는 내가 그들의 머리에 사랑의 숯불을 쌓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과 구원, 그 놀라운 이 참성전 안에서의 이 제사들에 대하여 성경 어느 부분보다도 모든 장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구속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까지 아예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풀어서 주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더 온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 온전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구출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자체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은혜죠. 그리스도는 빛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건 은혜를 우리 안에 더 채우고 빛을 더 채우고 사랑을 더 채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조들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실질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분은 사실 예적부터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보다도 높고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천사를 섬기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훨씬 더 높은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높은데 만물보다 높은 분이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 구원을 개척하러 오셨다라는, 우리 구원을 열러 오셨다. 우리한테 구원을 주러 오셨다라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러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내려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2장에 그분은 만물보다 높은데 구원을 개척하러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부숴버리신 분이시다. 마귀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보다 높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을 주었죠. 모세보다 높다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신데 생명의 신앙은 모세보다 높다. 즉 율법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움이 있고 이것을 주로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 이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그분의 새로움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보다 높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하였다면 그리스도 예수도 모세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실은 그분은 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이시다. 그분은 또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높고 그분은 집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시다. 그분 안에 이 모든 신분이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제 구약에 또 새로운 인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안식의 모형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왜 안식이 있겠느냐. 히브리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보다도 높고 여호수아보다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식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 분이시다. 그런데 최고의 안식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도 한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도 한 중심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대제사장만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은 내 풍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그러려면 애굽에서 농사 잘 지으라고 하지. 고센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인데 뭐하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땅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에 되기 하기 위해서, 즉 가나안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빛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오게 되면 그는 아론보다 높다. 이렇게 돼요. 아론보다 높은 분이시다. 그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점점 그리스도 예수가 1장에서는 천사보다 높다, 선지자보다 높다, 2장에서는 마귀하고도 비교도 안 된다. 그분은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다. 마귀가 정말 무서운데 마귀보다 높고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마귀, 사탄 이런 단어는 성경에 한 200번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6,000번 나오고 하나님도 5,000번 가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2,000번 나오고 합쳐가지고 한 2만 번 가까이 주님이라는 말까지 다 해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200번, 마귀, 사탄, 귀신 이 단어가 다 합쳐서 한 200번 나오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성령 이거 400번이죠. 다 합쳐서 2만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대 1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가 마귀 한 번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200번 말하고 하나님을 200번 말해야 1대 200으로 말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설교할 때 보면 예수님하고 마귀를 1대 1로 놓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귀 한 번 언급하고 예수님 한 번 언급하고 뭐 아무리 마귀를 조심하십시다. 마귀를 이기십시다.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고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게 정말 나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귀신 홍보하는 겁니다. 이건 귀신 홍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귀신 홍보하는 사람. 이거를 지능적인 안티, 예수님의 지능적 안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마귀를 말하고 싶다면 1대 200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만 얘기해도 1대 200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200번 이야기하면 마귀 한 번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한 비율로 나와야 오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 2,000마리를 내몰 정도의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데 귀신 2,000마리가 와서 우리를 매일 유혹하기는 하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이 귀신들이 매일 유혹하긴 하지요. 그러나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한순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젖먹이어도 젖먹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리고 그래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젖먹이이기 때문에 시편 8편 2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권능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원수들이, 보수자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벌벌 떤다. 우리의 적대자들이 벌벌 떠서 두려워한다. 어린아이가 옹알옹알만 해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야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님라는 한마디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모세보다 높다. 자, 1장 천사보다 높고 선지자보다 높고 만물보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2장에 만물보다 높고 귀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 귀신을 부숴버렸고 구원의 개척자로 오셨다. 3장에 모세보다 높다. 4장은 여호수아보다 높다. 히브리서 5장은 아론보다 높아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죽고 그러지만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인간의 말과 언어를 담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는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 더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우리가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즉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 수준으로 선지자 수준으로 랍비 수준으로 이렇게 귀신하고 다투는 자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와 구속의 떡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더 새롭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엔 그분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 새롭고 영원하다는 게 항목이 두 개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7장에 새 율법을 주셨다. 생명의 법을 주었어요. 파괴되지 않는 무궁한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 생명이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 생명이 법이라니까요. 히브리서 8장에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유업과 기업과 산업을 주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반복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분이 성전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셨어요. 그분은 성전이시요 제물이셔요. 지금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성전 자체예요. 그리고 제물이 바쳐지는데 그 제물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온전하게 하셨고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 그분이 생명의 물처럼 우리들에게 내리니까 늘 그리스도 예수를 받도록 하자. 늘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도록 하자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으로 살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에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이뤘는지 이것을 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짓도록 하자.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룬 것은 율법산에 이룬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산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곳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연합된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인간 개인 하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복 누리고 이 세상 마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을 연합시켜 새 예루살렘을 짓고자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메시커, 관유, 출애굽기 3장에 관유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에 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성막에 있는 기물에도 바르고 성막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릅니다.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도 바르고 왕에게도 바릅니다. 다윗에게도 바르고 솔로몬에게도 바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에게도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 이 관유는 메시커죠. 관유의 사람이라는 말이 관유의 사람, 관유의 사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직결되는 단어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 관유는 뭘로 만든다고 했죠? 4가지 향품으로 만들죠. 4가지 향품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몰약, 두 번째 육개, 창포,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약은 500세겔, 어마어마한 액수죠. 계피도 500세겔이에요. 그런데 육개하고 창포는요, 중간에서 절반씩 쪼개집니다. 500에 250, 250세겔이에요. 여기가 바로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몰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몰약은 죽은 이에게 바르는 약이죠. 그런데 또 몰약은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공로를 가리킵니다. 육개는요, 장사 지내진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것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향이 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향품들 중에서 육개가 가장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러므로 시신에 섞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 지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사 지냄의 모든 효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덤 안에 두기도 하고 그렇죠.
자, 250, 250 이게 합쳐서 500인데 500이 중간에 갈라지잖아요. 500, 500, 500. 50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희년을 가져오는 은혜가 10개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이것을 나타내는데 6개와 창포는 250, 250씩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쪼개져서 갈라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장사 지냄이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떤 사건이 그리스도를 앞과 뒤로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이 되겠죠. 여기 쪼개짐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죠. 그런데 그 쪼개짐을 나타내는 게 절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규빗을 2규빗 반으로 하라. 2규빗 2.5죠. 그러니까 5의 절반이죠. 그것은 바로 쪼개짐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라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포는요, 히브리어로는 카네라고 합니다. 카네. 그런데 이 카네가 여러분 캐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캐논. 캐논은 성경을 가리키죠. 갈대죠. 그러니까 창포는 이 갈대과에서 나오는 향 중에 하나인데요. 습지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요. 이것이 바로 창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장소에서 우뚝 서는 건데, 이 창포의 향은 여기 있는 향 중에 제일 강한 향이에요. 여기 있는 향 중에 제일 향기가 좋은 향은 육개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강한 향은 창포입니다. 몰약은 향기보다도요, 그 액체가 가지는 효능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게 향기로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맞으신 게 어떻게 그 향기로운 사건입니까? 그분이 뺨 맞고 주먹으로 맞는 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몰약으로 발라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쓴 약이 효능이 좋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쓰디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낫게 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 그러나 장사 지냄은 출애굽기 23장 맨 마지막에 안식이 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사 지냄을 통하여 정말로 그분의 풍성하고 좋은 효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요. 옛것은 잊고, 그럴 때 바울이 옛것은 잊고에 대한 영적인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잊으라고 합니까? 만약에 옛것이 안 끝났으면 바울이 우리 보고 옛것을 잊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옛것은 잊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새 희망을 갖고 살아라라는 단순한 권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옛것은 잊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옛것은 잊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의 근거에서 하는 말인 겁니다. 이 육계가 바로 여기 이 계자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피, 여기 계피가 있지만 같은 과 나무인데요, 육계는 다른 계피죠. 그래서 이 육계가 바로 시네몬입니다. 시네몬이고요. 여기 있는 창포는 카네입니다. 창포는 카네인데, 카네라는 단어가 캐논, 즉 정경,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경 그럴 때 캐논이라고 하죠. 또 줄자처럼 긴 막대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자를 캐논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재는 이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을 재고, 우리 가치관을 재고, 우리의 죄악을 재고, 우리 인간 자체를 재는 하나님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표준이라 그걸 나한테 맞춰보는 것이죠. 창포가 부활에 연관되어 있는데, 이 창포란 단어가 성경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활과 성경이 연관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준을 어디 놓고 읽어야 되냐면 부활에 놓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무리 좋고 장사 지냄이 좋아도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묻혀버린 거거든요. 그럼 제로예요, 제로. 이거 그동안은 마이너스 100이었다면 여기 제로가 됐어요. 그러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는 플러스 100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활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고 지금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라 창포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캐논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인데, 캐논의
즉 칸의 갈대인 거죠. 그 갈대에서 아주 균형 있고 바른 것은 이 잣대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규격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그 중에 갈대과에 속하는 이 창포는 아주 강한 향을 냅니다. 그리고 이 향은 너무나 독하고 커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엄청난 향을 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창포의 향은요, 마치 모기향처럼 벌레를 퇴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는 부활 생명은 사탄을 언제나 몰아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부활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이상 사탄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끝났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담이라든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는 알아야 될 게요, 여기 장사 지냄까지 유도하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셔서 당신이 묻으시고 그분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때 오늘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겐 부활의 새 생명이 이미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고 사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기고 언제나 여겨야 합니다. 성경을 부활의 눈으로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새로 살아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력한 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창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창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 강한 향기를 내는 것이지요. 이 계피는 여기 있는 향 중에서 가장 고급으로 알려진 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하기 어려운 향 중에 하나로 고대 문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귀빈이나 또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사가는 향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로운 위치로 가져다주는 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발라주시죠. 이 네 개를 기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관유예요, 관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하고 계시냐? 이 네 가지를 계속 바르고 계셔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축복을 바르고 계시고, 그분의 장사 지냄을 통해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불신을 장사 지내고 있고, 옛사람을 이미 장사 지내고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창포, 부활의 강력한 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향을 내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승천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등품으로 오늘 우리들은 승천의 존재, 하늘 안에 사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의 존전,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는 자로서 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러한 존재로 승천 안에, 하늘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고운 기름 한 흰이죠. 한 흰은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규격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 쌀을 담는 큰 뒤주 있죠. 그 뒤주를 성경에서는 에바라고 부릅니다. 에바. 이것이 바로 에바인데, 에바는 주로 고체를 담을 때, 즉 곡식 같은 것을 담을 때 뒤주 사이즈. 사실 우리나라 뒤주는 좀 크고요. 이스라엘의 뒤주는 조금 더 우리나라 뒤주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걸 에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바가 10개가 있으면 이제 호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바가 한 뒤주 사이즈니까 이 에바가 작게 있으면은
오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오멜은 한 에바이고 에바가 10개면 한 호멜이 됩니다. 그래서 오멜과 호멜이 단어가 혼동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분량에 대해서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에바가 뒤주 사이즈다. 그런데 에바는 고체에 대해 사용하고 액체에 대해서 쓰는 것은 밭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밭을 풀어서 바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바스. 이것이 바로 액체의 뒤주 사이즈 크기입니다. 이 한 바스에 6흰이 들어가 있습니다. 6흰. 자, 6흰이라는 거 이것을 6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흰이면 6분의 1 바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뒤주에 6분의 1 사이즈가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스, 한 뒤주에 가득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것이 6흰이라는 것은 세상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6분의 1을 의미를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한 존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수한 하나님의 영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영 안에 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온 성령은요,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온 성령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고 정제를 하고 불순물을 걸러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런 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요 분량만큼 넣고 그리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체 덩어리들을 잔존물 같은 거 다 건져내고 하면은 황금색 컬러에 투명하면서도 황금색을 내는 그러한 이 기름이 된대요. 이게 바로 관유의 색이랍니다. 그럼 하나의 페인트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도 바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품인 것이죠. 이것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발라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주신 4가지 말씀이 있지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첫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후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라. 너희 후세대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의 딸들, 즉 술람미 여인이 될 수 있게 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계속해서 부러워하지만 결국에 아가서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은 새 예루살렘에서 났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하고 태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즉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 잉태하지 못한 태가 복이 있다. 죄악을 그동안 잉태했었죠. 그러나 죄악을 잉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율법을 잉태했었죠.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나 주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는 잉태할 수 있게 하는데 그동안 잉태했던 것은 잘못 잉태했던 거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고 푸른 나무 수액이 가득한 생명의 수액이 가득한 그분의 사역도 이러하거늘 마른 나무인 십자가는 얼마나 큰 사역을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실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이 네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역할 때 주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의 딸들이 회개하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는 자들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잉태하는 자들로 우리를 생명의 목양자들로 쓰시겠다.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젖먹이는 자들로 사용하시겠다.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이 땅에서 곤과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피난처를 제공하시겠다. 그리고 당신 자신께서 마른 나무인 십자가의 저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시겠는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마지막에 보면 23장 48절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다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무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께 안 자들, 예수께 알려진 자들이죠. 예수님께 알려진, 즉 예수님이 알고 있는 자들인데요. 여기에 구경하러 왔다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떼오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떼오레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띠오리 아시죠? 띠오리 이론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론, 띠오리. 그 무슨 띠오리야? 이론이라는 단어죠. 떼오레인. 이게 헬라어의 띠오리라는 말은 헬라어 떼오레인에서 나왔죠. 같잖아요. 여기서 Y만 붙이면 영어가 돼버리잖아요. 헬라어가 영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떼오레인이라는 이 단어는 탐구하다, 구체적으로 살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살피고 탐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탐구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결국 말씀을 보고 그냥 탐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딱딱한 가슴을 쳐서 부드러운 가슴으로 만들고, 믿음이 없는 가슴을 쳐서 믿음 있는 가슴으로 만들고, 돌처럼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가슴을 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가슴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신이 아니고 예수의 몸을 달라고 했죠. 빌라도에겐 시신이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들이 빌라도로서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청구하여, 이것은 시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죠. 그 몸과 함께 내가 함께 장사 지내진 바 하는 몸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한 것은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죽음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백억 인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나의 죽음인 것이죠. 나와 여러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운 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죠.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 공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부활 생명의 장입니다. 기쁨의 장입니다. 부활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